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또 내 마음과 내 행위가 어떠한지 거룩한 행위인지 거룩한 수고인지 거룩한 인내인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거룩한 행위나 거룩한 수고나 거룩한 인내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부분을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나,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셨나.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더라도 성장하면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셨나.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론으로만 계명을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고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나. 그걸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 모델이잖아요. 하늘 아래서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이 휘둘르지 않는다. 환경은 언제든지 뭘 타고 들어옵니까? 이 표면적인 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인 것을 타고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혈통적인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제든지 모델로 봐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혈통적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은 뭐 우리말에 그러지, 정이 있어서 정을 떼놓지 못해서 그렇다. 다 그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고아인데 그걸 떼놓고 올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런데 성경은 과감하게 떼놓으라는 거야. 너 하나만 가라는 거야. 한 사람. 아브라함 너 한 사람만 가라.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떼놓지 못했다. 조카 롯을 떼놓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정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었나.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갔다 오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10년 동안에 그 고통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후로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을 내가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해보고 안 읽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읽어야 되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시냐? 아버지를 알아야 나를 알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천사가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다. 피조물이 아니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이렇게 공저를 공하는데 휘둘리지 말라 이 말. 휘말리면 한 번 휘말리면 걷잡을 수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오직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한 가지예요. 한 번에 형제들이니까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혼자 가라. 그런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인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애굽에 가서는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또 뺏겼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례라는 돕는 배필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첫사람 아담에게 여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사례를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사례로 인해서 자기 목숨 위태롭다 느낄 때 날 보고 오빠라고 하라. 결국은 사례를 뺏기는 치욕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화위복시키지 않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은금이 풍부하게 또 가축이 풍부하게 받고 그렇다고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손댈 수 있습니까? 손 못 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카 롯을 떼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후로도 아브라함 여정을 보세요. 이삭을 낳기까지의 여정,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례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처럼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절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욕스러운 경험을 했는데도 사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여, 내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돕는 배필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례를 하나의 모델로 이게 진짜 돕는 배필이다. 봐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피조물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내가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다른 게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을 내가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겼나?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도 유대사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벌려도 손을 잡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손을 잡을 수가 없지요.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다. 어떤 경우도 용납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자칭 사도라 한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사도래. 자칭 사도. 우리 주님께서 임명도 안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은 사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역 감당할 사명자들에게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사도 아닙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피조물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 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얼마든지 있어야 하늘에. 종교에서는 흉내 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거.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믿어서 몸이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전부 육신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둔갑시킨다. 그 사람들이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게 루시퍼의 세력, 거짓 선자들의 참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모를 안 보신다면 이 흙이 검든 또 희든 누렇든 어떤 컬러를 가졌든 그건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얼굴이 희어져서 예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준을 거기다 맞추지 않습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 그러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런 표면적인 나는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믿어지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엔 모르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들어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장하면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지 않으면 환경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면 이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또 날 시험하려고 찾아왔구나.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된 표면적인 것은 뱀에게 노출되어 있다. 쉽게 그 얘기예요.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까지 진입했는데 하나님 친히 데려다 놓으셨는데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실패했느냐,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느냐.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소홀히 들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했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은사를 주시잖아요. 오래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수고했나.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땀 흘리고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의 길 되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 지쳤나, 지치지 않았나, 지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코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첫사랑. 하나님께서 후 하고 사랑의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사랑이란 말은 육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퀄리티, 거룩한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첫사랑을 저버렸느냐? 첫사람 아담은 무엇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한눈 팔았다. 파수꾼으로 세워놓았으면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려면 한눈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성적인 표면적인 겉사람을 미혹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이성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렇지. 처음 일들을 행하라. 뭐 때문에 잃어버렸나? 하나님의 아들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육체적으로는 가장 어려울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어도 아주 간단하게 잘라버리잖아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람을 제일 미혹시키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돌들로 빵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페트로스, 너는 돌이야.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표면적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로 가장 힘들 때 와서 속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안 속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간단하잖아요. 육신적인 걸 돈벌이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마귀는 정반대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끝나는 거예요.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다른 것을 절하고 주신 것이 아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동안 짓밟도록. 42달이 얼마입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의 행위. 반복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니골라파란 말은 안디옥 사람,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7 집사 중에 하나로 피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면 된다. 거짓 이론으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은 롤 모델로 세워놓으셨다. 누차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올바로 깨달아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